역사적인 중동 평화 협정을 세계가 축하하는 동안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0년 제러드 쿠슈너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희망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협정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2500년 전에 예언된 무언가를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왕좌가 지구 반대편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다른 하나는 현대 바빌론에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점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증거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책의 5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는 특별한 것을 묘사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두루마리로 길이가 10m이고 폭이 5m입니다. 과거 세대들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상징처럼 들렸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가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직사각형의 평평한 물체가 온 땅 위를 떠다니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과 거짓 맹세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형벌을 집행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거래, 모든 말,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글로벌 감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지구를 덮고 있는 우리의 위성 네트워크, 우리의 인터넷, 우리의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메길라로 문자 그대로 정보가 기록된 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이 무시하는 불안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날아다닙니다. 도서관이나 회당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 위를 떠다니며 편재하고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행성을 궤도로 도는 위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휴대폰 신호, 모든 은행 거래, 모든 컴퓨터 클릭을 포착합니다. 행동, 구매, 위치에 대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구체화된 스가랴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치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10m에 5m. 열왕기상 6장 20절에 묘사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정확히 같은 비율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 글로벌 감시 시스템이 왜곡된 신적 심판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모방하지만 어두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5장 3절은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저주를 가져온다고 명시하며 특히 두 가지 범주의 죄를 벌합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도둑질은 경제 범죄, 재산 침해를 나타냅니다. 거짓 맹세는 거짓 맹세하의 거짓말, 진실의 침해를 나타냅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재정적 무결성과 정보의 진실성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기 거래는 즉시 감지됩니다. 거짓 진술은 식별되고 자동으로 처벌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미 오늘날 이것을 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를 차단하고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허위 정보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사절은 이 저주가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집의 사생활에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글로벌 감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과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디지털 통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광섬유 케이블이 미국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통과합니다. 위성이 감시하고 드론이 관찰하고 안면인식 카메라가 추적합니다. 스가랴는 미국, 현대 바빌론, 이 언젠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구축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매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인터넷의 모든 검색이 기록됩니다.
대도시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안면 인식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며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적 감시에서 징벌적 감시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기차나 비행기 표 구매를 차단합니다. 은행 계좌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 경고 없이 동결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 전체를 취소하고 마치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온라인 존재를 지웁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심판 집행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가 그 환상에서 본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혼자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훨씬 더 큰 시스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을 묘사한 직후 선지자는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봅니다. 5장 5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나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스가랴가 보니 에바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곡물과 상업에 사용되던 측정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와 경제의 용기 안에는 불길한 것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예언적인 장면을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에바는 상업, 거래, 경제를 나타냅니다. 금융 시스템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압축되고 짜여지고 갇혀있는 것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8절에서 충격적인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악이다.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는 리샤아로 사악함, 불법, 도덕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특정 목적지로 운반되는 경제적 부패의 의인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이 우리 세대에게 놀라울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천사는 이 여인, 이 경제적 사악함을 잡아 다시 에바 안으로 던져넣고 납무게로 봉인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여행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에바를 하늘과 땅 사이에 들고 갑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학은 레위기 11장 19절에 묘사된 부정한 새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경제 시스템을 운반하는 악마적 힘입니다. 어디로? 11절이 대답합니다. 신할 땅에 그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신할은 창세기 11장 2절에 처음 언급된 바빌론의 원래 성경 이름으로 인류가 하늘에 닿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하려 했던 곳입니다. 신할은 하나님에 대한 조직된 인간의 반역, 권력의 중앙 집중화, 우상 숭배적 세계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대 미국, 바빌론의 영적 상속자에게 이 시스템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는 경제적 사악함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특별히 그것을 위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집은 영구적인 장소, 준비된 구조, 경제적 왕좌를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들, 월스트리트, 연방준비제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모두가 서방, 현대 바빌론에서 만들어지고 통제되는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에바는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중앙은행들입니다. 초단위로 수조를 움직이는 주식시장입니다. 실물 화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누가 집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신용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경제 용기이며 그 안의 사악함은 모든 인간의 상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절은 또한 에바가 신할에 도착하면 거기 그 기초 위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초는 영구적인 토대, 고정된 설립을 의미합니다. 이 경제 시스템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제의 제국을 건설할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사악함의 여인은 왕좌에 앉고 숭배받고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잃습니다.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취소되며 결제 처리 업체가 거래를 거부합니다.
계좌는 인간의 항소 가능성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 동결됩니다. 고펀드미와 유사한 플랫폼은 승인된 서사에 반하는 모금 캠페인을 차단합니다. 에바는 이미 그 기초 위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는 함께 작동합니다. 감시 시스템은 누가 복종하고 누가 저항하는지 감지합니다. 경제 시스템은 복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처벌합니다. 감시와 재정 통제를 더하면 완전한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는 두루마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을 통제하는 에바에 대한 접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스가랴는 이 인프라가 영적으로 부정한 힘에 의해 현대 바빌론의 최종 목적지로 운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집이 서방에서 건설되는 동안 동방에서는 똑같이 불안한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두 개의 권력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에바가 현대 바빌론에서 그 기초를 찾는 동안 예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건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언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교 조직인 성전연구소는 농담이 아닙니다. 1987년부터 그들은 제3성전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준비하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해왔습니다. 오늘 그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모든 예언학자가 잠을 못 이루게 할 성과 목록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전 봉사에 필요한 103개의 성물 중 60개 이상이 이미 정확한 성경 규격에 따라 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따라 만들어진 45kg의 순금 맨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30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금향단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은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가진 대제사장의 옷부터 일반 레위 제사장을 위한 린넨 튜닉까지 완전한 제사장 의복입니다. 모든 실, 모든 치수, 모든 세부 사항이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신성한 지시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물만으로는 성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Y 염색체 DNA 테스트를 통해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직계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제사장 의식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희생 제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 훈련받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날을 위해 젊은 코헨, 제사장을 준비하는 데 전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들은 실물 크기의 완전한 의식을 재현합니다. 레위기에 묘사된 신성한 봉사의 모든 움직임, 모든 기도, 모든 측면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먼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매혹적이고 논란이 많은 요소에 도달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부터 10절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정결 의식을 묘사합니다. 얼룩이 없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시켜야 하며 그 재는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정결이 없습니다. 정결이 없으면 작동하는 성전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그해의 특정 유전 프로그램을 통해 텍사스에서 태어난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로 수송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3500년 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국 송아지들입니다. 세속적인 세계는 웃었습니다. 예언학자들은 경건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 2025년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암송가지들이 몇 개의 흰 털을 개발하여 완전한 붉음을 요구하는 민수기 19장 2절의 엄격한 랍비 해석에 따라 기술적으로 실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디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번식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텍사스와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프로젝트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암송아지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의식을 수행하고 필요한 모든 제사장을 정결케 하기에 충분한 제를 생산하려면 단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성전연구소의 랍비들은 정치적 승인을 받는 즉시 즉각적인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돌은 이미 잘려져 있습니다. 건축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위의 돔 북쪽 기술적으로 이슬람 성지를 침해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면적인 종교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그가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려면 제사가 먼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경배를 요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물리적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의 종교적 왕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저지를 장소입니다. 3년 반의 환난 기간 동안 그의 왕국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왕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왕좌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제적 권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이미 고대 예언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정확히 보여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0년 8월 13일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빠르게 뒤따랐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역사적 적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평화에 서명했습니다. 이 불가능의 건축가는 누구입니까? 제러드 쿠슈너입니다. 당시 겨우 39세였던 남자로 이전 외교 경험이 없고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며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모두의 깊은 연결을 가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수세대의 경험 많은 외교관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 9장 27절에 묘사된 7년 언약을 위한 정확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을 외과적주의로 분석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렇게 씁니다. 그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으리라. 굳게 맺으리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가바르로 강화하다, 확인하다, 무언가에 타당성을 부여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정확히 이것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되어 온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는 여러 국가를 의미하며 단지 두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포함하여 지역 평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해 동안, 다니엘의 예언적 맥락에서 한 일해는 7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장기 협정으로 설계되어 수십 년의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쿠슈너는 여러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포괄적인 평화 조건에 동시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서워집니다. 쿠슈너는 누구입니까?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잡지에서 나온 모델 같은 외모에 최고 수준의 정치적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인이고 여러 언어와 문화에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가질 가능성이 있는 프로필 유형입니다. 쿠슈너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행 연습입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개념 증명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계속됩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언약을 맺은 후 3년 반 후에 지도자는 그것을 깰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 시간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현대 정치협정은 종종 3년에서 5년의 이행 단계를 가집니다. 쿠슈너는 즉각적인 이익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지역 지도자들이 장기 약속을 받아들일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압력, 경제적 인센티브, 무역 및 기술의 정상화,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동의 두려움의 조합이었습니다. 쿠슈너는 각 당사자가 예라고 말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받는 외교적 교향곡을 지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정과 안보를 얻었습니다. 에미리트는 이스라엘 기술과 미국 보호에 대한 접근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유사한 공식을 사용할 것이지만 증폭될 것입니다. 쿠슈너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글로벌 리더를 더 큰 자원을 가지고 훨씬 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상상해 보십시오. 중동에서의 파괴적인 전쟁 또는 글로벌 경제 붕괴 또는 공유된 실존적 위협 후에 이 리더는 불가능한 평화를 제공하며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절망적인 세계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흰말을 탄 첫 번째 기술을 묘사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데 면류관과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정치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언급된 화살이 없는 활은 전쟁이 아닌 외교를 통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 리더는 말 협정 약속을 통해 정복할 것입니다. 쿠슈너가 외교를 통해 정복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또한 중요한 것을 밝혔습니다. 실용적인 이익이 충분히 크다면 가시적인 도덕적 문제를 무시하는 평화협정을 세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떤 평화에도 해결 불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히 우회되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에 가능했다면 다음 큰 위기 이후에는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쿠슈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이 불가능한 예언적 환상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외교적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올 진정한 리더는 이 같은 플레이북을 사용할 것이지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숭배받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완전한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활성화될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수세대의 기독교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장입니다. 거의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특정 표시 없이는 아무도 사건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제 시스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하고 원시적이며 거의 신화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수세대 동안 기독교인들은 바코드, 마이크로칩 문신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았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할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 위에 있는 이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 GDP의 95%를 대표하는 110개 이상의 국가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구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와 함께 고급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가 일반 돈이나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제입니다. 특정 기간에 사용되지 않으면 만료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화폐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비를 강제합니다.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간주되는 웨브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허위 정보로 표시된 의견을 표현하면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테스트 중인 CBDC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생체 인식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시가 기능적으로 정확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은 이미 아마존 슈퍼마켓에서 손바닥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몇 분의 1초 만에 얼굴, 이마를 포함하여 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손이나 얼굴로 지불합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이것을 보았고 자신의 언어로 의미가 통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것을 국가 규모로 구현했습니다. 각 시민의 행동을 추적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 연결된 수억 개의 안면 인식 카메라입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십니까? 점수가 차감됩니다. 온라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하십니까? 티켓 구매가 차단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를 방문하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025년에 작동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인공지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짐승의 형상이 말할 수 있는 생기를 받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말하는 조각상입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목소리, 얼굴, 완전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딥페이크는 수십억 개의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 맞춤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은 이미 존재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자율 드론이 군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한 완전한 감시와 결합하면 반체제 인사의 자동 처형이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이 불복종을 감지합니다. 알고리즘이 제거를 명령합니다. 어떤 인간도 반가쇠를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조각은 완전한 통합입니다. 최근까지 부족했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정확히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전한 재정 이력, 의료 기록, 행동 프로필, 실시간 위치와 연결된 고유한 디지털 신원, 모두 통합되고 침해할 수 없는 플랫폼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6년까지 의무적인 디지털 신원 지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것의 수는 666이니라. 숫자는 고대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개인 식별 번호라고 부릅니다. 각 사람은 글로벌 시스템에서 추적 가능한 고유 코드입니다. 3번 반복되는 숫자 6은 불완전함, 신성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7은 신성한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666은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영원히 실패하는 고양된 인류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현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닌 혜택처럼 보일 것입니다. 편의, 안전, 효율성으로 판매될 것입니다. 범죄를 끝내십시오. 사기를 제거하십시오. 거래를 용이하게 하십시오. 어린이를 보호하십시오. 테러리즘과 싸우십시오. 오늘날 침해적 감시에 사용되는 동일한 정당화가 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명백하고 필요하고 불가피해 보일 때까지 증폭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따르면 이 표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대한 인간 영혼의 최종 복종, 하나님의 완전한 거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의 자발적 숭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시스템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완전한 통제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제는 2개의 명령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연결하고 사탄이 조립하고 있는 완전한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왕좌 준비가 아니라 2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완벽한 시너지로 기능할 2개의 권력 센터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둘 다 동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좌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영적, 예언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이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주는 왕좌입니다. 제사가 재개되고 나중에 모독될 장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곳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속임수를 깨닫기 전에 처음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다윗의 성, 솔로몬 성전의 장소, 세계의 주요 아브라함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을 때 그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종교 전통에 대한 권위를 주장할 것입니다. 유대인 속은 명목상의 기독교인, 그리고 그를 마흐디의 전조로 보는 무슬림들까지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권위만으로는 수십억 명의 실제 생활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을 통제할 수 있지만 육체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왕좌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왕좌는 현대 바빌론, 미국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술적, 운영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스가랴 5장의 에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부패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모든 것을 보는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시가 미국 기술, 미국 인프라, 미국 은행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미국은 운영상의 힘을 제공합니다. 월스트리트는 글로벌 시장을 통제합니다. 실리콘밸리는 통제 기술을 만듭니다. 펜타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NSA는 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반체제 인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야 할 때 미국 시스템이 실행할 것입니다. 저항자를 추적해야 할 때 미국 위성이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위협을 제거해야 할 때 미국 군사 기술이 대응할 것입니다. 이것의 악마적 천재성을 보십니까? 종교적 통제와 경제적 통제를 두 개의 다른 장소로 분리하면 시스템이 더 탄력적이 됩니다. 하나를 공격하면 다른 하나가 계속 작동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면 바빌론이 경제적 통제를 유지합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리면 예루살렘이 영적 권위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마스터 전략가가 설계한 권력의 중복성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제국이 사용한 정확한 공식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두었지만 속주에 지역 총독을 두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교황을 두었지만 국가 수도에 명목상 기독교인 왕을 두었습니다. 중앙 집중식 영적 권력, 분산된 세속적 권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지만 반전시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권력, 바빌론의 중앙 집중식 세속적 권력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은 이 리더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때를 바꿀 것입니다. 예언적 달력, 절기, 신성한 주기입니다. 바빌론은 법을 바꿀 것입니다. 경제 규정, 법률 코드, 기본권입니다. 완전한 시간적 및 영적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적 연대기로 갑시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씩 두 기간으로 나뉜 7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시각화해 봅시다. 전반부 소기는 평화의 3년 반입니다. 7년 계약이 확인되며 쿠슈너가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보여준 아브라함 협정을 모델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제3성전에서 제사가 재개됩니다. 새로운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에서 글로벌 경제가 번영합니다. 리더는 구원자 천재, 평화 조성자로 숭배받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저항은 최소화됩니다. 그런 다음 이래의 정확한 중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리더는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성전에 놓고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사가 중단됩니다.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부르셨으며 인류가 경험할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중 시스템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강제 숭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바빌론은 완전한 경제적 집행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표시 없이는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감시 시스템은 충실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은신처를 찾아낼 것입니다. 자동화된 처형이 저항을 제거할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빌론의 최종 몰락을 묘사합니다. 1시간 만에 모든 경제 제국이 붕괴됩니다. 상인들은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배들은 바다에 멈춰 서서 믿지 못합니다. 무적처럼 보였던 시스템이 즉시 붕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라 영광 중에 돌아오시고 아마겟돈에 모인 군대를 파괴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2개의 왕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씩입니다. 시스템 하나하나씩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완전한 디지털 지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준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한 증거를 탐구한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절할 때 서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영적 뿌리를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의 캐주얼한 독서나 동기부여 구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마법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일의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 수년 전에 배양됩니다.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 우리가 직면할 것을 정확히 묘사하는 예언서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단지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번역을 비교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핵심 구절을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디지털 시스템이 수능의 대가로 편의를 제공할 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만이 속임수를 인식할 명확성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십니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공동체는 덜 필수적이 아니라 더 필수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새벽 3시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경제 시스템이 기독교인들에게 붕괴될 때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적 진리에 헌신하는 지역교회에 들어가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공유된 믿음에 기초한 깊은 우정을 발전시키십시오. 세 번째 준비는 강화된 기도와 금식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으로 기도했으며 이것이 불법이 되고 그를 사자 굴에서 거의 죽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기도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금식은 영적 요새의 힘을 깨뜨리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특정 유형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집중된 악마의 힘과 맞서야 한다면 적절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그런 다음 이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네 번째 준비는 현재 경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동굴에 살거나 모든 기술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시 꺼질 수 있는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원을 다양화하십시오.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십시오.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배양하십시오. 약간의 실물 화폐를 보관하십시오. 기본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6장 25절의 사고방식을 배양하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물리적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짐승의 표시에 대한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따르면 이 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회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숭배나 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거부하기 위해 지금 정신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배우자와 논의하십시오. 가족 내에서 레드라인을 설정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의 순간에 이미 기도 중에 내린 결정은 공황 상태에서 내린 선택보다 유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준비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담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약속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리스도를 나누십시오. 지금 증거하십시오. 지금 진리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최종 시스템이 작동할 때 기회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육체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평화, 안전, 번영의 어떤 약속도 여러분을 그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됩니다. 두 개의 왕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독적인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디지털 통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불가능한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기술이 우리 손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우리 위를 떠다니는 동안 에바는 경제적 기초를 세웁니다. 모든 조각이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여기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마적 시스템도,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도, 어떤 통제 기술도 그분께 속한 사람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성찰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외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내부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전 세계가 수능을 요구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조품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친밀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순간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모든 측면을 깊이 파고드는 권장 재생 목록에 몰입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언적 발전이 매일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성찰을 댓글로 남기십시오. 이 시대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강화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준비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준비 시간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숭배하거나 표시를 받아들이는 선택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과 모이십시오. 그리고 경계하는 희망으로 표징들을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올 때 잠들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정의하는 선택이 여러분이 영혼을 보낼 곳을 결정할 것입니다.